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주일날 하제라고 해서 제 절기를 물어봤는데 정확히 답변하셨습니다. 하지가 어떤 날인지 아시죠?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하지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는 또 어떤 날일까요? 동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맞게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렇게 나눠서 구별을 합니다. 이게 물론 음력으로 세는 건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한 11시간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 미국은 워낙 또 땅이 크니까 동쪽에서 서쪽까지 몇 시간도 차이가 나는데 대략적으로 11시간, 12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이 하지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미국에서 11시간 후에 어떤 행진이 있다고 합니다. 16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행진을 하는 그 주체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제는 숨어서 그런 일들을 안 합니다. 이제는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그런 규모 있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떤 행진이냐면 루시페리안, 그러니까 루시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그런 팻말과 그런 상징 마크를 들고 16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맞물려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시적인 통제와 감시하는 시스템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곁에 가까이 왔고 이제 점점점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3주 전에 교제할 때 QR코드 말씀을 드렸죠. 근데 벌써 실행을 하잖아요. 1, 2주 뒤에 바로.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떴을 때는 준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어갔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도 그런 안전하게 우리가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들이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정치, 문화, 종교,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대표적인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나고 힘이 있고 똑똑한 두뇌들이 운영하는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 아래서 같이 한번 포함되어 보려고 일평생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평범한 범인들은 그런 생각지도 안 하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특출나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 그곳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서 그들이라고 표현된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그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의 눈에 띄거나 또 영향력을 인정받거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해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그런 그룹들이나 사람들을 장기적인 관찰을 하고 지원하고 해서 그들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겠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딥스테이트와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과 격렬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리는 그들 무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점에 이를 수 없고 그 정점에서 누리는 온갖 혜택을 그리고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끊임없는 인생의 그런 노력을,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혹은 뭐 선천적으로 그런 가문 전통적으로 수백 년 전부터 해왔던 일들 혹은 또 뭐 다양한 그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똑똑하고 참 세상 사람들이 우러를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권세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에서 그런 두뇌 집단들의 이 세계를 경영하고 그리고 작게는 한 나라를 경영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의 한 부분을 경영해가는 그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람들의 흐름대로 똑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그 자리에 가 있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과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표적이나 표적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단을 통해서 형제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계속 교제를 받고 있고, 구체적으로 또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그 장면들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쯤 다시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 하나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분별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 오늘 교제하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단순히 명찰로 우리 가슴에 딱 붙이고 다니는 그런 표면적으로 상징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 가운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망이 사그러들고 약해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거나 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격하시키거나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초라하게 그렇게 평가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쉬지 않고 식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 마음에 더 밝고 견고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두 구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파워, 힘, 권능.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로얄 패밀리.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를 왕가에 속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프리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현 불가능한 그저 우리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또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소망이며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행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찾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1절) 그리고 13절까지. 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가족, 하나님의 가족, 로얄 패밀리, 이것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죠. 거룩하게,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영어 성경에는 다 하나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왕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다. 하나님에게서 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맏아들, 첫째 아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only begotten son, 유일하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고 할 때 거듭난다 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한 권속이라는 말이에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같이 형제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나. 너무 놀라워서 저는 이 말씀을 교제할 때마다 너무 황송한 거예요. 감히 어떻게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자리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성모독적인 발언 아닙니까? 창조자 되신, 전능자 되신, 평화의 왕이 되시고 영광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과 형제라고 불려진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형제라 불려진 걸 부끄러워하지 않냐. 하나님의 첫째 맏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받은 저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같이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축복 아닙니까? 성경은 증거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깊은 혈연관계나 우리는 이 땅의 왕가에 그 세습되어지는 봉건사회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왕자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황제가 되어지고, 아무리 그러한 혈통의 견고한 그런 DNA가 그대로 유전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그 방법은 될 수 없다. 육정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뜻입니다. 우리 감정이 이끄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육신의 뜻을 따라서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제도를 만듭니다. 법을 만듭니다. 그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유지해 보려고, 새롭게 제시해 보려고 그렇게 해보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형제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되어지는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것,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것, 이 땅에서 이룩하려고 하는 숭고한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해도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정말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1.5명이 지금 있다라고 지금 반응을 했습니다. 한 분은 아멘을 했는데 그 다음에 0.5명은 아 하다가 그 다음에 끝났어요. 제가 듣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분명히 있죠?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은요, 너무 놀라워서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단순히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렇게 단순히 전하고 우리가 고개 끄덕하다가 믿어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신분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가를 똑똑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그렇잖아. 리시브, 받아들인다는 거잖아.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수천 년간 이방 문화와 형편에서 은혜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약속이 없었던 이방인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당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등장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나온, 직업은 전직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요. 그런데 선생으로, 지도자로, 장로로 있었던 그런 종교의 인도자들이, 유대교의 리더자들이 갈수록 이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 대해서 경계를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걸 보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난주에 교제했던 대로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로 육화되어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분명한 그런 기록을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했죠. 그렇죠.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약 30세 정도 되는 청년의 건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의 홀 왕으로 다스릴 그러한 메시아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 서 있으니까 있을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자인 거예요.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고 참으로 이스라엘의 위로와 소망을 기다렸던 시므온 같은, 들의 목자 같은, 요셉과 마리아 같은, 안나 같은, 초림의 초라한, 초림의 주님, 초라하고 짐승들의 먹이통인 말 구유에 거친 천이 드리워지고 연약하고 유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 계시는 그런 어린 아기를 누가 그리스도로, 누가 메시아, 그리고 비주류로 철저하게 그렇게 제외 대상인 저 유다도 아니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를 건너뛰어서 북부지방의 갈릴리 나사렛 어디 이천인 동네에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배경도 없고요, 그 가정 자체가 가난하고 아무것 하나 자신들하고 비교했을 때에 도저히 고개를 숙일 수 없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리스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남루한 풍채나 외모나 적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의 정통한 율법에 봐도 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죄인으로 소문나거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이천인 삶을 살고 그렇게 천대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둘러서 또 비난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엄중히 경고한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누가요?
유대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똑똑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가 저런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겸손해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절실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참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 소망을 기다리고 말씀에 창념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베풀 수 없는 기적 앞에서 다 어떻게 되죠?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그 기적에 참여하고 한번 비침을 얻고 그 은혜에 참여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는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고, 아니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나사로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우와 놀랍다라고 그렇게 찬사를 보내고 거기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탄성을 내질렀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렇게 돌변해서 외치는 군중들이 되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 우리는 우리 주님의 풀네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어떠한 의미를 그 이름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름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아도나이. 우리 주님은 말씀 그대로 주님이에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주님입니다. 창조자예요. 이사야 9장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라고 그 아기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한 아기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 모두가 포함되는 것. 만물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뭐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요? 주라 시인하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호명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슴에 차고 있는, 명찰에 다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이름 안에 우리 주님의 신격과 인격과 능력과 권세가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생각하십시오. 아멘.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의미예요.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 바로 예수라는 말. 구약의 호세아란 말, 여호수아란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왕으로 선지자, 제사장,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역을 이루셨고 여전히 부활 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는 도리, 곧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히브리서 3장에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며 단순히 믿습니다 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그 영원까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며 쉴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자유가 박탈당하는 노예 개념의 주님과 종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는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오늘 분명한 현실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7절) 보기 전에 3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오고 또 이어지는 17절, 19절 말씀이 있는데 기업을 이을 자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9절까지 읽고요.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 또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마음문을 밝혀서 지혜를 주셔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다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교제할 부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그 기업의 영광의 특성이 무엇이? 여기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하늘의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이 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읽어 확인하겠지만 성경은요, 로마서 8장에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함께 유업을 얻을 후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죠. 제가 실명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알만한 이니셜로 하겠습니다. 성은 B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HG가 되겠네요. BHG. 알만한 분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보시고 이니셜. 이 BHG가 집에 들어갈 때에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전화를 했어요. 아, 거기 HG 집이죠? HG 집이죠? 그렇게 얘기하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래, HG 집이야.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아버지, 어머니가 일궈 놓은 거거든요. 그 집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부모님이 일궈 놓은 거. 부모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구누구 집이죠? 그러면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BHG가 시원하게 하자, 해강이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안절부절 한다고 해봐요. 그 안락하고 풍요롭고 편안합니다. 그럴 우리 해강이도 아니지만 내 아버지가 분명하고 내 어머니가 분명하고 내 집이 분명하고, 그래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거기에서 누리고 지내고 누구보다도 편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바로 자녀예요. 자녀.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먼 우리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어나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데 이 땅에서 곁에 가족 관계에 있어서 조금만 생각해도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고, 우리가 훗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지위가 어떠한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감나게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해강이 왔으니까 자꾸 자기가 이제 해강이를 자꾸 이렇게 언급할지 모르지만 넓은 마음으로 우리 형제님 자매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해강이가 얼마나 편하게 거의 아무 데나 눕고 가고 싶은데 가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그 기업의 풍성,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한번 우리 현실 가운데 한번 살펴봅시다. 어제도 그랬죠, 오늘도 그랬죠, 아마 내일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하죠. 그렇죠.
사람들마다 연령에 따라서 또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 정도와 대상이 다를 수 있지만 무엇인가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낫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갖지 말아야 될 어떠한 마음이 생기죠? 열등감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지나쳐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월감이, 높은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풍요로운 3만 불이 넘어가는 이 대한민국 현실에 비교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경험하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요,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땅의 일들, 땅의 상황, 휘황찬란하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목마름이 일어나죠. 마시고 채워봐도 늘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죠. 뿐만 그걸로만 끝나겠습니까? 창세기에 팥죽 한 그릇을 뭘 주고 샀던 누구 있죠? 에서. 자,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죠.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함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에서는 해쪽 속 가운데 망명 있고 유력한 가문의 딸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둘을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에서가 무엇을 추구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비교해서 가나안 땅에서 강을 건너온 히브리 족속이라고 낯선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터를 잡고 사는, 수백 년 전부터 터를 잡고 사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해족 속에 유력한 그런 가문의 딸을 아내로 얻고자 합니다. 무엇이 그 마음에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장자권은 자기에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망령된 에서의 행실이라고 성경은 두고두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에 대해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이 에서가 그 장자권에 대해서 올바로 그 가치와 그 의미와 그 권능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얻으려고 울면서 나에게 복 빌어주십시오 아버지한테, 이삭에게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울며 부탁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에서는 이 땅에서 이 땅에 관한 성공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쨌거나 내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고, 내가 해촉속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상승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크건 작건 끊임없이 그러한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해촉속의 아내를 택할 것인가, 장자권을 붙잡고 바단 아라람에 가서 약속의 그런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방법대로 택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하고 타협할 것. 사람을 두려워하고 주변 환경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 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과 타협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안전하기 위해서, 다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자권을 업신여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망각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로얄 프리스트, 왕가의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다 망각하고 형편에 맞춰서 타협하고 합리적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맞춰서 그 흐름에 이끌림 받도록 한다면 에서와 같은 후회는 동일하게 내 자신의 후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시고 보석이요 보물이요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만큼 아끼고 높이고 가치 있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은혜를 쏟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되어지고 나의 숨은 마음을 자극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 단호하게 떨치시고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녀된 권세.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4절 17절 네 구절 함께 읽어가지요. 8장 14절부터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후사,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유업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주셨습니다. 이을 자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1장 12절에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그래서 형제라 불려지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호의입니다.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그렇게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